연세 드신 분들은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저는 상당히 제가 도전받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요 기도회든지 간에 금요 기도회 또 주님의 날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 성직자든지 간에 말씀을 이렇게 한 절이든 두 절이든 그 본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이기 힘들겠다 진짜. 여러분들은 어떤지 간에 이렇게 한 주간에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면은 월화수목금토 하고 나서 주일날 이렇게 대체적으로 모이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이 주일날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월요일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화요일 날도 하나님의 날이고 우리 주님의 날을 귀하게 여기죠. 보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소명의 기쁨은 부요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문제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설교 제목 이렇게 잡을 때에 오늘 잠언서 이제 10장 4절인데 이런 말씀을 상당히 좋아해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럼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좋은 뭐 당연한 얘기지.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 잠언서를 솔로몬이가 기록했던 그 시절은 이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근면성실하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성경 13권을 보면 이거를 이제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율법이지.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의 해방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를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그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 된 것을 애표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 갔다가 이렇게 이제 나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칭의를 거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화의 단계로 거룩한 삶의 단계로 가고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 이거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미와 아직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이라고 아직 우리가 네가 하는 꼬락지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들어보면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 구원 받겠냐? 너 맨날 주일 빠지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내려가지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걸 마치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번 얼마 전에 어느 이단은 아예 어느 섬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막 싸대기를 때리고 막 한전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보면요, 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는 거죠. 보면 아니 목사님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하는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까? 이거를 좀 두들겨 패서라도 육신이 좀 아프더라도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 문제가 있어. 그부터가 우리는요 영혼과 몸이 다 같이 구원을 받는 거야. 영혼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많았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 쪽으로 갈 거냐, 어거스틴 쪽으로 갈 거냐.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13권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쪽을 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이 된 것처럼 우리가 늘 해방감을 무슨 죄질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그 전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그 펠라기우스는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죠. 우리가 돌을 닦든지 뭐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현대인들에게 먹히는 메시지예요. 그게 지금도 어느 그 교수가 자유주의 쪽인데 이 친구는 아담이 죄진 거는 아담부터 해결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아담이 그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신학교 가서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걸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펠라기오스는 이단으로 제명을 당했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농경 시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 AI 시대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걱정해요. 또 AI 시대에 없어질 직업도 많고 새로 생길 직업들도 많고 이런데 이 성직자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요. 지금 이단들도 AI를 되도록이면 못 보게 해요. 이게 영적으로 너 혼탁해진다. 그리고 수뇌부들만 이제 더 많이 보는 거죠.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 AI는 하나의 볼펜과 같은 거, 볼펜 이런 자동차.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 자동차 그 산업기계가 나온 거하고 지금 AI가 나온 거하고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도 이제 이쪽이 전문가라서 하는 얘기인데 달라요.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지금까지 이게 만화책에 나왔던 겁니다. 과거에 저 어렸을 때도 만화책에 로봇가 말을 하고 이게 만화가 참 이게 앞서가요. 그러니까 이 만화책에 그런 게 나와서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선배들이죠. 이분들이 50년대부터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뭐 돌아가시고 하면서 계속 하다가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딱 이게 산업 도구로다가 쓰게 되고 글을 잘 쓰고 빨라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1년에 걸릴 거를 이 친구들은 그 기계이기 때문에 단 1, 2분에 다 나오고 뭐 생각도 좀 이렇게 요즘은 이제 아주 야구 가지고 제로 가지고 이제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하는 게 좀 뭐합니다만 기계인데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기계가 자꾸만 교육을 시키면은 이게 자꾸만 습득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논문을 쓰고 하는 것도 보면은요 전부 다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주를 달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좀 발전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문이 나오는 이런 데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등장은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서부터 요나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을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그럼 모든 사람 다 그냥 구원받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고 그래.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오구스틴이나 펠라기우스하고의 이제 대결에서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너무 주장을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거기 계보가 뭐냐면 마르틴 루터 그다음에 칼빈 선생님, 바빙크, 뭐 보스 뭐 이런 이제 학자들이죠. 이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하는 건데 이런 것들까지 일반 그 성도님들까지도 이거를 알아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도 이런 사회부들이 많이 이게 나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바울을 막 경고하고요.
칼빈 선생님을 막 공격을 하고 루터도 막 공격을 하고 뭐 별 막 공격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보면은 이건 뭐 완전히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그냥 그대로 성경 그대로 66권을 믿는 게 개혁교회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성령의 하나님만을 믿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넌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그 이단은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뭐 사기 치는 놈들이고. 대체적으로 우리 이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우리 협회에서 이단으로 제가 많이 제명을 시켰어요. 그리고 몇 번 그랬습니다. 고치라고. 이렇게 여기서 기준에서 나도 뭐 잘하는 게 없죠. 뭐 처음 우리 압니까?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거지.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잘못된 걸 잘못 고쳐 나갈 줄 믿습니다. 신앙을 자꾸만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미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구속 언약이라든가 행위 언약이라든가 은혜 언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가사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보통 교수들이 그런 가사 잘 안 만들거든요. 근데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걸 자꾸 불러 가지고 익숙하게 좀 시킬 수밖에 없는, 왜냐면 구속 언약을 잘 모르니까, 또 은혜 언약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이게 행위 언약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런 그 기계 너무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물론 이제 막 이게 틀리기도 하고, 또 이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나 또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아마 이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던져진 주사인데 뭐 이거를 우리가 이럴 바에는 좀 적극적으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게으르게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손을 게으르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소명의 기쁨은 부여인데, 이건 벌써 여러분 눈치채야 되잖아. 우리 목사님이 다 해답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해지지 말고 부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느 목사님들이 늘 가난한 병이렇게 살다 그냥 가난해져 이런 목사님은 없어요. 여러분들 부유해지시길 바랍니다. 부유해지려면은 그건 칼빈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게 솔로몬도 그런 말씀을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아예 성직자지만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건설회사 사장을 하면서 우리 전문의 선교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말이 많고 여러 가지로 또 형무소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핍박을 많이 당했죠. 이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 순교를 했는데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질 않았어. 왜냐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워낙 부잣집 아드님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 이런 걸 하나님이 딱 바울을 딱 선택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우리가 예수는 메시아로 믿고 이렇게 막 선교를 하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부족한 게, 늘 제가 같은 말씀 많이 전해서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창세기 1장 28절이 조금 약하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서 20절은 누구나 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서 막 외국에 나가 선교하고 얼마나 참 귀하고, 저는 그런 분들을 배나 존경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이 좀 약하냐면 창조 명령을 준행하는 게 약하다고.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서는 막 실력을 발휘하고 막 그런데 여기 바깥에 나가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너 이렇게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러면 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야, 이 실력이 있거든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해박해. 그 어디서 배웠어? 다 하나님 말씀에서 있어. 하나님 말씀 속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런 거 잘, 이런 얘기는 그 뭐 세상 놈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빈 선생님이 직업의 소명서를 선포했을 때요, 야, 막 뒤집어진 겁니다. 유럽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바울 사도가 유럽을 뒤집어 버린 게 뭐냐면 이방 선교사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거야.
이방신, 완전히 그냥 경전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이랬던 사람들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네. 내가 그렇지 내가 이 땅에 마구 온 존재가 아니구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체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막 온 게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은 거기서 머물리니까 구원이 유지되는 거야. 그냥 계속 구원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는요 성화로 가야지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온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해방돼서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야. 정복하라니까 또 이걸 잘 모르고 아마까나 약한 놈들 다 때려잡고 막 그냥 막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를 여기서 배운 거를 너 그 어디서 배웠어? 교회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너무 좋네 이게. 그래 그게 뭐예요? 저는 제일 도전받은 게 뭐냐면 교회 목사님이 저를 악수해주고 머리 쓰다마주고 존칭어 써주고 용돈 주고 뭔가 좀 다른가 품격이 있는 거야. 무슨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뭔가 좀 다른 거야. 이 친구들은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내려놓을 줄도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뭐 가져온 거 있습니까? 가지고 갈 때 여러분들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그렇게 놀면 안 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그 목사님 불교입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묶여 있어요. 하나님과. 난 여기서 너무 저는 지금도 잃어보질 않은 게 제가 아는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하는데 그분도 뭐 저를 이제 전화도 하고 이번에도 박경희 총장님 같은 게 이렇게 만나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우리 선배들도 보면은 저 만나면은 좋아가지고 저렇게 박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너무 좋아. 이러고 그냥 이렇게 손잡아주고 그냥 저 어디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상하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저 때문에 어느 교수님은 아예 그냥 지금 협회에서도 어느 목사님은 딴 데 안 가요. 저도 그분 너무 좋아하고 그 사상이 좋은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한국교회 이번에 거듭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진짜. 예를 들면 하나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이득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실력이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정 없으면은 말이라도 참 이쁘게 하고 저 친구 만나면은 막 힘이 생기는 거야. 그거는 칼빈 선생님이 그거를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그때 구원에 대한 문제를 소명으로 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칼빈은 구원도 소명으로 보지만은 여러분들 일하는 거 있잖아. 일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죄송한데 저는 이런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저는 이제 자동차 이런 것도 기계 정비 이런 걸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또 이거 다른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물론 돈을 벌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새까맣게 작업복 입고 일하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좀 앉아서 사무 보고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산업공상 있잖아요. 보면은 이 기계 만지고 이런 거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동차 밑에 가서 또 기계 막 조립하고 막 이런 걸 또 작업복을 입었을 때 저는 그 아저씨들이 너무 좋고 그때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옆에 대장간 있어요. 대장간.
그 대장간이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아요. 그 대대로 대장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간 할 때 그냥 그 이렇게 근육질 이렇게 이분들이 헬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대장 하면요 이런 데가 이렇게 이도박 산도박 해가지고 이걸 치면 와 이게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겨울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은 대장간이 따뜻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거 쇠를 갖다 놓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여기 근처 학교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네. 야 여기 동네 학교에서 이렇게 직접 대장간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거를 직접 본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아저씨 진짜 예술이야 예술. 야 이도 막 저는 이렇게 체격 좋고 막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 일하는 게 멋있는 거야. 목사님들한테 가장 멋있는 거는 설교할 때가 멋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난 목사 될 거야 나 목사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안 나오네.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봅니다. 나 이제 나 해병대 갈 거야 나 해병대 장교 될 거야 나가 해병대 부사관 될 거야 나 해병대 갈 거야. 이건 빨간 명찰이 멋있거든. 그래서 막 홍보를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칼빈 선생님 한 거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바벤크 선생님 한 거 옳은 일을 한 거야. 오른쪽에 서시길 바랍니다.